우리가 크게 보면 선교, 교육, 치유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교육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그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세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냐고. 그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시더라고요. 진리는 이렇게 아무데나 막 던지는 게 아닙니다. 깨달을 자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그 진리가 가리워지는 거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나무와 열매에 대한 말씀하세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버려진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열매를 맺음으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로 증명이 되는 것이다. 뭐 원래 제자가 아닌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2절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져놓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신 목적은 어떤 신학적인 교리나 성경 이론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열매를 맺기 위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전하고 듣는 것은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많이 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 시키셨는데 이 discipleship training 그래요. 이 제자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제자 훈련이 무슨 뭐 교리 훈련이 절대 아니고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이루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교회력으로 말하면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도 보면 성령에 대한 말씀, 그런 찬양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은사장 12장과 요한복음 15장은요, 이게 연결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열매는 그냥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 뭐냐? 오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은사란 말은 우리가 보통 선물 그런 뜻이죠. 선물, gifts, 그래, gifts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선물들 이렇게. 왜 은사를 선물이라고 그러냐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은사와 우리의 삶과는 절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증거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오순절 계통이라고 그러는데 오순절 계통의 분들은요, 은사를 굉장히 값어치 없이 너무 가치 없이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은사를 사고 파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은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냥 오셔도 되는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셨는데 은사에 주신 목적이 12장 7절 한번 보세요.
12장 7절입니다. 거기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은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나타남이라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 지정의를 가지신 영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입니다. 그러면 그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유익하게 함이라. 그 영어 성경에 보면 common good 그랬어요.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확신과 확증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믿음의 확신과 확증,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은사는요,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열매 맺기 위한 도구의 툴입니다. 툴. 열매 맺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별 재능이 있어도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목회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역입니다. 중노동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어려워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사실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은사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은사는 사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명과 은사는 항상 동등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 사명과 사역에 맞는 그런 은사, 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기 보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따르는 표적, 그랬어요. 사인. 따르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강 집사님도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 김 목사가 능력이 있는가 왜?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저의 손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막 불덩어리인 것처럼 보지 마세요. 저는 평범한 목사예요. 복음을 진복해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은사를 그렇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의 경건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은사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자기가 경건하고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 받은 줄로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우리의 경건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해서 은사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은사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이 은사는 뭐가 돼 있어요?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뭐예요?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러 이렇게 나가게 보내실 때는요, 반드시 도구를 주세요. 도구. 그 맞는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과 맞는 거기에 맞는 은사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그 은사는 그 사람의 그 사역이나 사명과 완전히 맞아요.
사명과 관련 없는 은사를 안 주세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명과 관련이 없는 그런 은사를 구한다면 그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주시지도 않지만 그 기도를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뭐로 주신 거예요? 네, 툴입니다. 도구예요, 도구. 그 다음에 은사의 종류와 다양성을 봐야 되는데 그 8절 보세요. 잘 보세요. 성경은 자세히 봐야 됩니다. 8절 시작. 옳지. 이런 부분에 줄을 그어야 돼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어떤 이에게는 그랬어요.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시작. 옳지. 여기 보면 다른 이에게는 그랬어요. 어떤 이에게는 다른 이에게는 그렇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다른 이에게, 여기 또 다른 이에게는 그렇게 방언, 통변 이런.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 다른 이에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은사의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은사는 다양해요. 같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은 은사가, 똑같은 목회자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은사가 다릅니다. 네.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A 장로님, B 장로님의 은사가 달라요. 왜냐하면 A 장로님, B 장로님의 그 사명과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툴입니다. 인스트루먼트라고 해요. 이게 도구예요, 도구. 도구로 주신 거다, 이게. 아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성령의 은사가 내 경건에 무슨 표징인 것처럼 내가 경건해서 은사받고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해서 은사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11절을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뭐래요? 어떤 이에게 이런 은사, 어떤 이에게 이런 은사, 어떤 이에게 이런 은사, 다른 이에게 이런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를 여러 사람에게 주신 일은 그 말이에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뒤부터 시작.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뭐 한 거래요? 우린 전적인 수동적인 관계예요. 기분.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도해서 은사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사명과 사역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 나눠준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나눠준 거다. 각각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기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신 것이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는 입장이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조 방언하듯이 그러면 안 돼요. 주실 때까지 기다리셔야지 그렇게 막 사람의 저거도 안 됩니다. 방언은, 그리고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뭘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역, 사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요,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구도 주세요. 그냥 안 보내십니다. 네. 그냥 안 보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주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은사를 줘서 보내시지, 그렇게 무모하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 좀 넓게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잘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네.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증거로 주신 표징이다. 그리고 그 은사는 우리의 사역과 사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사역과 사명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위한 사명을 위한 도구다. 그래.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를요, 우리가 잘 개발을 하고, 특별히 첫 단계가 뭐냐면 그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발견. 인류 역사상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죠? 김덕겸. 김덕겸 머리 안 좋아요. 저는 세 자릿수긴 하지만 그렇게 IQ가 높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 150도 있습니다. IQ가. 140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인슈타인이 인류 역사상 머리가 가장 좋았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뇌를 1%밖에 못 썼대요. 1%. 자기의 뇌기능,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뇌기능의 1%를 썼는데도 이 아인슈타인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여기 9가지 은사 말고도요,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은사를 우리는 몰라요. 내게 그런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간다니까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예배가 부담스럽고 찬양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요, 정말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재미로 드리는 건 아니지만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멘. 행복하세요? 영어로 할까요? I am happy. 그럼 뭐래? Yes, I am. 저 행복합니다. 어디에서? In Jesus. 예수 안에서.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여기 신혼부부가 지금 앉아있는데 예배 끝나고 신혼여행 간다 그러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날마다 생활이 짜증나. 그 불행한 거예요. 결혼 잘못한 거죠. 결혼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은 짜증나는 결혼이 아니에요. 행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혼생활도 행복하고 직장생활도 행복하고 사업하는 것도 행복하고 참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우리에게 나눠주셨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견해야 돼요.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의 은사를 발견한 사람은요, 행복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천국은 뭐와 같다 그래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봉화를 그 밭에서 발견했어요. 그 밭에는 봉화가 숨어 있는데, 숨겨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성경에 또 뭐라 그래요? 돌아가서 땅을 묻어놓고 돌아가서 그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러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저 쓸모없는 밭을 살까? 그러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쓸모없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다 그 헛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발견한 뭐가 있는 거예요. 은사를 발견한 날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게 행복해야 됩니다. 네. 가끔 보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 양천구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막 교회 와서 짜증내고 예배 시간도 짜증내고 그런 데잖아요.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도 은사를 발견하는 날부터 내가 할 일이 생기잖아요. 할 일. 여러분, 근데 또 다른 분이 하더라고. 그거 희한합니다. 저를 보고 말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한 얘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다
그대로 올려요, 거기다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은사죠?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이, 목사님 돈도 안 주고 그런 거 하라 그런다고. 그렇게 하지 않죠. 나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 그거 받았으면 되냐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사명이에요. 여기서 설교하는 것만 사명 아닙니다. 복음 들고 타문화권에 간 것만 사명이에요. 그것도 사명이에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멘. 이쪽 쳐다보면 이쪽에 계신 거예요. 이쪽 쳐다보면 이쪽에 계신 거고, 양쪽 찾아보면 누군지 모르지 뭐. 신앙생활은 내 은사를 발견하는 날부터 행복해져요. 얼굴 좀 들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마스크를 썼으니 뭐 알 수가 있나. 그래도 웃을 때는 이렇게 주름이 생기더라고. 한번 웃어보세요. 이렇게. 마스크를 써도 웃으면요 이렇게 주름이 생기더라고. 그게 웃는 건지 화낸 건지 알아요. 마스크 썼어도. 집에 계신 분도,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는 분들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자꾸 남의 은사만 자꾸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단 발견을 못한 거예요. 목사님 운전하는 것도 은사입니까? 은사죠. 운전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데 그건 또 이건 허드렛 일이니까 안 하려고 그런다고. 무슨 허드렛 일입니까? 거룩한 사역이지. 운전하는 것도 사역이에요. 그게. 아멘. 아멘 안 할 줄 알았다고. 다른 건 아멘 하는데 운전하라고 그러니까 또 아멘 안 하더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활용. 선용해야 됩니다. 선용.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로 배워가지고 되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말 아세요? 말? 곡식되는 말 큰 거. 10대는 한 말이잖아요. 근데 말로 공부는 많이 했어요. 예, 스펙도 좋아요. 그런데 하는 걸 보면 열매 맺는 게 없어요. 되로 쓰임받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되로 배워서 되로 배워가지고 말로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최대한 은사를 활용하는 거다. 활용하는 거다. 은사는요, 활용해야 됩니다. 자꾸 선용해야 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꾸 쓰다 보면 이 은사가 빛이 나요. 막 빛이 납니다. 아멘. 아멘. 은사를 활용하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여러분 숨겨두잖아요. 그러면 그 은사가 소멸돼요. 은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랍니다. 은사는 안 쓰잖아요. 그거 소멸됩니다. 은사는 소멸돼요. 소멸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최대한, 아까 찬양하신 그분도 제가 볼 때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어서 나를 부르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찾아가야 돼요. 그래,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해서 경로당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서 찾아야 돼요. 내가 어서 불러주기를 원하지 말고. 직원 예배 때 한번 불러주세요. 안 불러도 되는데 불러주시면 좋고, 나는 소리예요. 불러주시면 더 좋고. 우리 보면 이렇게 은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업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업의 목적이 틀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남들 유익하게 하라고, 사업에서 남주라고, 돈 벌어서 남주라고 사업의 은사를 줬는데, 돈 벌어서 남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니까 그 은사가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까워요. 예, 저쪽에 그 성북교회 가면 그 꽃동산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요, 오래전부터 우리 김 목사님 한번 우리에게 오셨었잖아요. 그 교회는 이 대안학교를 해요. 대안학. 국제 무슨 학교라고. 근데 거기는요, 교사들 다 월급 안 줍니다. 물론 원어민들은 월급을 주는데 조금 줘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일반 주부들, 거기 보면 뭐 수학 전공, 영어 전공, 사회 전공, 과학 전공, 아니면 그런 뭐 대학교 안 나오면 어때요? 대학교 못 나왔으면 또 다른 거 있잖아요. 뭐 대학교 나오면 되는 건 아니에요. 대학교 안 나와도 얼마든지 은사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 분들이 모여서 대안학교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데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대안학교 할까요? 제가 더 보니까 우리의 교회도 전공이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하는 것도 그게 은사라니까 아무나 못해요. 그거 우리 같은 사람 사업하라 그러면 아마 한 3일도 못 가서 죽을 거예요. 3일도 못 가서 부도날 거예요. 우리는 사업 못합니다. 예. 우리 집사람이 항상 얘기가 당신은 돈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쪽 쳐다보지도 말라고. 안 쳐다봐요. 그쪽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돈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복음도 나는데 저는 은사가 있죠. 그죠? 최대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8절. 은사를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없는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리라. 그렇죠? 은사 받은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뭘 맺으라고 주신 거예요? 열매 맺으라고. 제가 이렇게 보면요, 참 안타까운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막 은사도 많고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참 저분 아깝다 그런 분들 많아요. 저분에게 내가 본 이런 은사도 있고 이런 은사도 있고 이런 은사도 있는데 열매는 없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왜 저렇게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열이 없어요. 절대 은사는 우열이 없습니다. 다 복음을 위해서, 그게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맞게 나눠주신 것이지, 은사가 무슨 높은 은사 있고 뭐 꼬레비 은사가 있습니까? 그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옛날 분들이 하신 얘기고, 지금도 은사의 우열을 따진다면 여러분 성경을 다시 공부해야 돼요. 은사는 다 각 사람에게 그분들의 사명과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은사는요 자꾸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냥 두면 은사를 묵혀두거나 그거를 그냥 두고 뭐가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그걸 활용해야 돼요. 선호하고 활용하고 업그레이드. 자꾸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286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니까. 지금 시대가 286 시대입니까? 386, 486, 586을 넘어갔어요, 지금요. 그런데 아직도 기도가 286 기도하고 있고, 아직도 386 기도하고 있고, 아직도 486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영적 레벨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586을 뛰어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영적 수준이 486에 머물고 286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유, 저 286이다. 말은 안 하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거를 자꾸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름답게 쓰시기를 축원합니다.